아브라함의 뿌리란 제목으로 창세기를 공부할 텐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왜 택하셨는가? 목적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뿌리를 공부할 텐데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는가? 베드로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통하여 그의 수를 잘 알아서 방금 말씀처럼 그분의 품성에 참여자가 되려고 부르셨다. 좀 어려운 말을 드리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창조하셨는데 죄가 그 계획을 망가뜨렸는데 다시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인간의 마음에 그분이 사는 거처 성전이 되도록 부르셨다. 그런 의미에서 고전 3장 9절은 말하기를 왜 부르셨는가? 동역자로 부르셨다. 어떤 면에서 동역자로 부르셨는가? 두 가지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망가진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성소를, 품성을, 예수를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의 망치를 통해서 짓고 싶어 하는데 그 지을 때 성령과 예수님은 마음대로 못 짓는다. 너희가 동역해야 된다. 너희가 연합해야 한다. 풀이함은 믿음으로 늘 순종해야 한다. 오늘 기도처럼 하나님을 거슬리는 육신의 본성을 늘 못 박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동역자로 불렀다. 오늘 설교 시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늘에 지금 설계 도면 앞에 하나님을 믿노라는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펼쳐놓고 설계 도면대로 건축되었는가 조사 심판 중입니다. 우리 왜 부르셨는가? 너희는 밭이다. 이번에 6장 밭인데 게으른 사람들은 풀이 많이 나 있고요. 또 예수를 입으로 많이 믿노라 하지만 땅속에 돌이 많은 사람 많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참 예배를 좋아하고 진리를 좋아하는데 가시 때문에 늘 땅이 망쳐져요. 다 풀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의 염려, 죄의 유혹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를 그분의 밭이 되라고 부르셨다. 이 밭에 회개를 통하여 쟁기로 밭이 깊이 갈려져서 정말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는데요. 저를 보실래요? 왜 눈물로 씨를 뿌리죠? 진짜 예수님은요, 하늘 도성을 버리고 초췌한 인간의 모습으로 외롭게 이 땅에 농부로 오셨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셨대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사단이 금방 쪼아 먹어버려요. 이 자가 씨를 뿌리러 오셨는데 씨를 떨어질 땅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땅이 있는데도 또 더러워요. 더 깊이 해석하면 시간이 다 가겠죠.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밭이 되라고 부르셨다. 가을에 밭은 뭘 내야 합니까? 소출을 내야죠. 열매 맺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상달돼야 되겠죠. 마무리하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자로 부르셨다. 어려운 표현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 신의 성품. 와, 여러분 참 엄청난 말씀이죠. 신의 성품. 스가랴 3장은 그렇게 말하죠. 온 하늘이 탐복하는 사람들, 놀라운 사람들. 계시록 14장 12절 오늘 좀 언급할 것입니다. 사단이 입을 막는 그런 사람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사람들. 신의 성품. 어떻게 오늘 기도처럼 자모와의 사랑이 가능할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사단이 쫓아다녔거든요. 오늘 그런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그분의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이사야 43장 13절. 어떤 환경에서도 주의 품성을 대변하는 정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무너무 자랑했죠. 그죠? 3대째 목사 집안, 성공한 집이라고 책이 나옵니다. 출판되어집니다. 그죠? 성경으로 말하죠. 예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긍심을 가진 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독사의 새끼들아. 이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줘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돌들을 통하여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무슨 뜻이죠? 돌은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죠. 뭘 의미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런 이방인까지 너희 자리 다 채울 수 있다 내가?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귀한 말씀이 많은데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 천대받았던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오늘 공부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이끄시고 실현하시고 정련하셔서 마침내 주의 증인으로 만드신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누가 그분의 자손인가? 누가 진정으로 아브라함 자손인가? 이 말씀 마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아브라함 자손이다. 갈라디아 3장 29절의 말씀. 오늘 이런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아, 어디를 떠나라? 갈대우를. 왜 그 명령이 주어졌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왜 갈대우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곳인데 왜 나가라고 그러십니까? 그곳이 있으면 될 텐데 왜? 오늘날 논리로 말하면 왜 시골 생활 왜 하니? 도시에 살아서 전도해야지. 그죠? 왜 우상 숭배하는 곳이게 나오라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답을 합시다. 뭐 들 수 있으니까요. 물? 맞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환경에 넘어집니다. 그죠?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경성하지 아니하면 그 위대한 모세마저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애굽 사람처럼 감염되어 버리잖아요. 그 물을 빼려고 40년간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양 키우는 직업을 통하여 자아를 완전히 깎아버리시고 주님께서 마음껏 쓰는 도구로 변화시키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 정인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창세기 12장 1절을 딱 펴서 정언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부르셨다. 건너뜁니다.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와 천주교회가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있어요. 어제 공부하면서 개신교인입니다. 아직. 오늘 개신교계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아요. 무시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보존은커녕 발로 밟고 있고 똥칠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폐했다고요? 안식일이 바뀌었다고요? 안식일이 구약의 법이라고요? 이런 차제 주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율법의 보관자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사실이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제 아브라함의 뿌리를 마지막 공부하면 나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셨는가? 왜 마지막 교회를 세우셨는가?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까지 율법을 딱 새겨놓았는가? 제7일 안식일. 정언은 말하기를 로마 천주교와 타락한 개신교에게
가슴을 찌르는 화살과 같은 교회 이름이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네. 깨닫도록 하려고요. 근데 사단이 눈을 가리워서 일요일이 주일이지 뭐야.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 끝장끝을까지 일을 지키라는 명령 준수는 한 단어도 없는데, 한 단어도 없는데 차차 하기로 하고요. 돌아가세요.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드디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목적을 완성시킨다. 딱 공중에 띄웠어요. 쉽게 말하면 온 사람 앞에 영화롭게 높이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 그때요. 온 우주와 사단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의롭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의 아들 진짜 맞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보관자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현미를 왜 먹는가? 왜 건강식 하는가? 병 안 들고 오래. 그걸 기초로 해서 품성에 그러신 몸이 잘 보존되어져야 품성이 잘 가꾸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늘 먹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걸 기초로 셋째 천사의 오른팔을 통하여 힘을 받아서 하나님 율법의 보관자가 되지 못하는 건강식은 계악이요, 계악. 자, 됐습니다. 꽤 많은 말씀 많지만 그만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참 놀랍죠, 그죠? 떠납니다. 그죠? 설명이 많지만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대단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질문 드립니다. 뭐가 왔죠? 기근이 왔어요. 기근. 여기에 답변을 하십시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쉽게 말하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에 가자. 예, 가겠습니다. 이청을 해보니까 한 달 월급 있습니까? 연금은 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요? 노후 대책은 세워주셨습니까? 농사 잘 됩니까?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분께서 명령하였으므로 그는 순종했다. 대단한 사람이죠. 중요한 말씀이 그에게 믿음의 시험이 왔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풍족한 옛날 장사했던 광주를 그리워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시험의 본질. 왜 그런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옵니까? 왜 그런 아브라함이 시험이 왔습니까? 첫째, 누가 옆에서 까불고 있죠? 사단이 까불어요. 뭐라고 까붑니까? 우리 형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왜 시험이 오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요? 저 내 건데요? 아니야, 내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하나님 그 시험 한번 줘보실래요? 그럼 나한테 올걸요? 시험은 충성을 증명하는 기회다. 좀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 아브라함 봅시다. 불러내긴 불러내는데 내가 나의 동료들이 범죄했다고 내가 쫓았죠? 저 아브라함 당신이 부르시는데 율법을 지키라고 부르셨다고요? 한번 내게 해보실래요? 라고 마귀가 뭐 해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게 시험의 또 의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뭐 합니까? 시험에 뭐 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더라. 대단합니까? 네, 대단하죠. 우리 이런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빌라도 법정,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얼굴만 평온해요.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이 평안이 뭔가를 경험하면 저는 말합니다. 빼앗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진리와 일치되어지고 조화된 사람에게만 오는 선물이거든요. 자, 여하튼 세 번째 참 아브라함 훌륭하죠, 그죠? 이런 아브라함이 이제 누구를 데리고 떠났습니까? 롯이요. 롯은 정말 삼촌 잘 만났어요.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질문을 드립니다. 역경과 시련 때에는 참
조화가 잘 되었는데 번영에 오니까 이상하게 뭐가 스며들어요? 이기심이 싹 스며들면서요. 다툼이 일어나네요. 롯의 그 사람들과 아브라함 종들 사이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서 한 선택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배울 교훈이 뭔가? 4번의 질문입니다. 롯이 누구 때문에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근데 롯이 4글자 배은망덕. 배은망덕 한번 당해보셨어요? 배은망덕. 파렴치함, 무례함, 삼촌인데요, 어른인데요. 무례함, 예의 범절이 없고 금방지고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하게. 자, 그건 놔두고요. 아브라함 뭘 배우죠? 아, 진짜 주님의 정인 되었구나. 그의 자무하의 의로운 모습. 맞나요? 간대함, 이기심이 없는 모습. 도량이 넓은 마음들. 다시 말하면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정인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정리하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가? 이것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봐라, 이것이 의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요, 하늘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쫓겨났는데 오늘 주기도문 특성을 할 것입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쭉 기도하시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계시록 12장 10절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단과 죄가 영원히 하늘에 있을 곳이 없이 영원히 쫓겨나 버렸어요. 하늘에 영원한 평화가 다시 이루어졌어요. 참소한 자가 하늘에 사라져 버렸어요. 누가 10장은 말하기를 마귀가 엄청 승리를 나서 쫓겨나서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은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되니까 교회를 공격하자고 전략을 바꾸어서 중세 암흑기, 지금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전쟁을 음모를 꾸미고 있거든요. 오늘 그런 얘기를 드릴까요? 자, 돌아와서요. 아브라함의 무화의 모습, 욥기 20장, 이사야 6장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주님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바로 이거요, 이거. 야, 봉사 잘한다, 건축 정말 잘한다, 어찌 그리 말을 잘하냐, 어찌 노래를 잘하냐. 그거는 그냥 걸으시고 걸어요. 걸으시고 걸어. 그러면 그 봉사를 통하여 주의 의가 보관되었니? 이해하셨어요? 그것이 아니면 인생은 실패, 끝, 흙으로 가는 거예요. 5번째 질문. 이런 배은망덕한 파렴치한 롯이 그런 선택을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그 다음 질문. 그런 롯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또? 아브라함 어떤 모습이에요? 뭘 배웁니까? 그렇지. 시몬들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의 파렴치한 배은망덕한 것을 기억도 하지 않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용서는 타인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롯을, 그런 것도 기억하지 않고 뭘 걸고 나갑니까? 여기 예리신 보시면요, 예수를 대표한다. 로마서 5장의 말씀, 원수 같은 놈, 그렇게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저버린 그를 위해서 뭘 걸어요? 목숨을 걸고 나와요. 그도 말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 타락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그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이거 사람 많이 모아서 100명 모인다,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지어다. 더 나아 그들이 이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서 말씀처럼 그들 얼굴이 타락전의 아담만큼 변화될 때까지 끊임없이 연단시키는 그분의 손길에 늘 순종함으로 마침내 사단을 할 말 없게 만드는 그분의 정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서요. 또 질문 드립니다. 목숨 걸고 나가서 롯을 구해와서 승리한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을 하나도 취해 안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간단히 누가 승리를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주었는데. 이제 질문 드릴 거예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네 글자. 성이 멜씨입니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에게 뭘 주죠, 아브라함이? 여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 예, 맞습니다. 목숨 걸고 엄청난 일을 겪고 승리 전리품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도 취하지 않고 다 나누는 사람, 먼저 나누기 전 11조를 택했죠. 이걸 누구한테 바쳤어요? 멜기세덱. 이 의미가 무엇인가 혹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6번째 질문입니다. 예, 다 답변이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 마무리하죠. 나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지장모님처럼 청지기의 대표적인 명사로 11조를 명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나의 전부는 누구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11조를 참으로 정직하게 들은 사람들은 도둑질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고 여기에 하나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어요. 11조 제도를 왜 특별히 제정하셨는가? 성소 봉사를 위해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위해서 제정하셨다. 좀 확대하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고 율법을 보관하고 그 진리와 율법을 온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늘 백성으로 삼는 그 일하는 일꾼들의 생계를 위해서 실금 제도를 만드셨어요. 정말 귀한 교훈을 제가 많이 가져왔고 성경제를 많이 가져와 다 찾으면서 공부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성경 일일이 찾지 못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출발 12장에서 22장에서 마무리하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로마서로 답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을 뭐 하고 싶어요?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그것이 구원이요. 구원. 여러분 모두 다 이 구원의 지식을 소유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앞에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과 의도가 흐리지 않고 깨끗하게 읽혀지는 편지가 되어서 우리의 생애가 주 앞에 영광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삶이 더 복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묵상으로 마무리하고 40분의 설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